할렐루야. 항상 첫 시간이 제일 힘든 것 같아. 뭔가 잘 마음도 안 열려져 있고 뭔가 준비가 좀 덜 돼인 것 같은. 그런데 저희 우리에게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 첫 시간을 잘 풀어나가야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풀어줄 수가 있어. 우리 이쁜 현서 목사님만 봐. 알았지? 목사님을 보고 있어. 될 수 있으면 목사님도 여러분을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한번 목사님을 보고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좀 띄워줄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 뺏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아멘. 여러분들은 왜 여기 와 있죠? 시은아 왜 와 있어? 가라고 해서 왔어? 수련회? 수련회 통해서 뭐 하려고 왔어? 왜 예원이는 경험해 보려고. 명찰이 없네. 명찰 차. 목사님의 이름을 잘 모르니까. 명찰 차세요. 감사해요. 예원이라는 이름 부를 때마다 뜨끔뜨끔 하겠는데 같은 이름이 예원이가 있어가지고 왜 왔어? 왜 명찰 가리고 있어? 응? 예원은 왜 왔어? 처음 화면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첫 화면으로.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 여기 있어야 하죠? 왜 여기 있을까요? 건우, 왜 여기 있지? 모르겠어? 목사님 그냥 가라고 했어? 응? 아니야? 그럼 스스로 왔어? 그것도 그럼 목사님 보낸 것도 아니고 스스로 온 것도 아니면 옆에 형한테 끌려왔어? 한별이가 너 안 가면 죽어 막 그랬어? 왜 여기 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선 목사님이 오늘 빨리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네. 자, 고개를 한번 앞으로 몸을 한번 쭉 숙여 봅시다. 우리 찬양팀도 같이 고개 앞으로 숙여 쳐다보지 말고 아무도. 앞으로. 건우 너 앞으로 맨 앞으로 오라고 한다 그러면 자, 옆에 쳐다보지 말고. 자, 목사님이 질문할게요. 지금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손은 장난치지 말고 조용히 손 들어봐. 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네, 내리세요. 고개 드세요.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방금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것이 뭘 물어본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 어른들까지 3, 6, 9, 12, 14 한 30명 조금 안 되는데 30명이라고 치고 몇 명 정도나 손을 들었을까?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충 찍지도 않아. 열 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왜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 거지? 시연아, 만약에 누군가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왜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 걸까? 천국 안 봐도 돼.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사람들은 우리 시은이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을 잘 안 믿기도 하고, 또 내가 나를 볼 때 여전히 삶이 너무 말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하고 뭐 별로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좋겠어.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 누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모습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교회 왜 다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장사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또 취미 활동하는 게 좋아서 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혜원아, 너는 왜 교회 다니고 있어? 깜짝 놀랐어? 네? 왜 교회 다니고 있어? 하나님 믿으려고? 지연이는 왜 교회 다니고 있어? 천국 가려고. 목사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거야. 우리는 교회 왜 다니고 있는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뭔가? 예원아, 왜 교회 다니고 있지? 교회 왜 다녀? 시원아, 너 딴짓해서 물어보는 거야. 왜 교회 다니고 있어? 심각한 거야. 아니, 교회 왜 다녀야 되는지를 몰라. 그런데 교회는 와. 그러면 조금 있다가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고 그러면 너무나도 좋은 게 많아. 막 대학교 가면은 뭐 신입생 환영회다 해가지고 막 호프집에 불러가지고 막 뭐 처음 보는 소맥을 따라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하고, 그러면 어때? 더 좋게 느껴지고 막 자유분방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교회를 왜 다니는가? 서은아, 왜 교회 다니지?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말 된다.
은찬아, 네가 속 시원하게 대답을 좀 해줘라. 너는 왜 교회 다니고 있니? 아빠한테 잃는다. 대답 못했다고. 응? 세상 사람들이랑 다르게 살려고. 그럼 뭐 꼭 굳이 교회를 안 오고 절이나 이런 데 가도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무소유 해가지고 막 벽만 보고 막 10년, 20년씩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그게 더 다르지 않아? 좀 다른 것 같아? 그럼 천주교 가면 되지. 교회나 천주교나 비슷하잖아. 아, 교회만의 뭔가 다름이 있다.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정 집사님, 교회 왜 다니세요? 네. 말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애들 들리게. 네, 아는 거 빨리 대답해 주세요. 교회 왜 다니세요? 왜 부끄러워하신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는 이유 중에 다른 이유가 필요할까? 교회를 20년 다녔어. 그런데 천국에 못 가. 교회를 30년 다녔어. 그런데 천국에 못 가. 그럼 교회 다니는 의미가 있어? 건우야, 너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왜 다녔어? 에? 진짜로? 근데 아까는 대답을 안 했어. 응?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뭐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뭐 출세하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 누리면서 살고 이런 거 하나도 교회하고 상관없어요. 진짜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럼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가느냐면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거야. 자, 나는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 좋아. 그럼 눈치 보고 들지 말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좋아. 들랑말랑은 하지 마. 알았지?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겠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데 천국이 있으면 누가 있는 거지?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지.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안 믿는 것은, 천국을 못 믿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의미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되고 교회 꼭 다녀야 되는 이유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을 통해서 모든 친구들이 다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못 간다고 생각을 해. 다.
그 천국을 못 간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별로 믿는 것 같잖아. 뭘 믿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교회 오라고 하니까 교회 오고, 교회 와서 봉사하라니까 봉사하고, 주일학교 하라니까 하고, 뭐 수련회 가자고 하니까 수련회 가고, 이런 것들은 다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을 못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이 뭐냐면 크게 얘기해봐. 뭐 가장 큰 걸림돌이 죄라는 거예요. 죄. 죄가 어떤 건가라고 이야기할 때, 인류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한 번 정도 다 들어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거기로 이렇게 이주를 시키셨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밖에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그곳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동산에 있는 건 모두 다 너희 거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뭐는 무엇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따먹어도 되지만 그걸 따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보니까 여자가 보니까 어때? 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따먹었어. 그 따먹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 인간에게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는 죄, 그 죄를 원죄라고 해. 이 죄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자범죄라는 거예요. 자범죄. 이 죄는 우리가 누군가 죄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해나가. 그것을 자범죄라고 해. 스스로 알면서 짓는 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서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들과 마찬가지야. 다 죽은 사람들. 그중에 산 사람도 있지만. 왜 죽은 사람이야? 또 이렇게 살아서 숨 쉬는데요. 우리가 감기가 걸렸어. 그러면 감기가 걸리면 증상이 나오죠. 막 기침도 나오고 또 콧물도 막 나오고 열도 나고, 이렇게 감기가 걸리면 증상이 나오는데 이걸 감기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감기가 걸렸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걸려서 죽음의 병에 걸리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자꾸만 죄의 속성들이 나와. 기뻐하지 않는 거. 우리 찬양팀에는 술, 담배 하는 사람 없겠지? 믿어지진 않지만 믿어주도록 해보지.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술도 한 잔씩 하게 되고, 담배도 하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싸움도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속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미 우리 속에 죄라는 병에 걸려 있다는, 생명이 없는 죄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해요. 죄를 지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 가슴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시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형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느냐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아멘. 때문에 남았나요? 제가 뒤에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이 때문에 어디요? 26절. 다 같이 26절부터 다시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어제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네. 그 24절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너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용어로는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그 채로 너는 그냥 죄 가운데 살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결국은 그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쓰고 싶은 대로 인생을 쓰고 결국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의 세상 사람들을 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해요.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옳다는 것들을 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동성애법이 막 합법화하자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법을 발의하고 있는데 동성애법이 뭐예요? 동성애법.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차별금지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차별금지법이 뭐죠? 각자의 성의 정체성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내일부터 여자하고 싶어. 그러면 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나는 남자가 아닌 것 같아. 난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여자로 살 수 있도록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해도 인정해달라는 거잖아.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마귀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그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속에 의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취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마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이 세상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영적으로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든지 마귀에게 속하였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들이 그거에 대해서 서연아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냐? 심판을 받을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고 에베소 2장 3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정욕을 따라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곧 본질상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나 다 죽어요. 혹시 나는 안 죽을 거예요 하는 사람 있어요? 전 그런 사람 봤어요. 어디에서? 신천지에서. 안 죽는데. 아, 대단한 믿음이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럼 왜 안 죽냐? 이만희 총회장이 안 죽기 때문에 자기들도 안 죽는데.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그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요. 죽으면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 심판이. 분명하게 심판이 있어. 근데 이 심판의 문제, 죄의 문제를 사람들이 끊어보고자 노력을 했어. 그 노력한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선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철학에 빠져서 철학적인 것들을 연구하기도 하고 종교에 빠져서 막 심취하기도 해. 그래서 아까 목사님 이야기한 대로 막 동굴에 들어가서 벽만 쳐다보고 막 몇 년 동안 막 벽만 쳐다보고 있어. 굶고 먹지 않고 막 그렇게 골단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런 자기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향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노력,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베푸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 또 맞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제나,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 의로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자, 그러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누군가를 질투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었다. 욕심내는 마음도 하나도 없었다. 나는 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권세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아, 돈에서 다 무너졌구나. 돈에서 다 무너졌어.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물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조금의 의로움이 있으면 그것을 열심히 훈련하고 갈고 닦아서 조금 더 큰 의로움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막 고등학교 가면 막 인수분해를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것은 처음에 몰랐지만 지식을 쌓아가면서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의 어떤 것들 우리 속에 의로움이 있다라면 그것을 발전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의로움으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정말 온전하게 의로움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에게는 그럴 여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도 결국은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죄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하는 행동으로는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것을 내 스스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를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뭐라고요? 이 구원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 예원아 선물 좀 줘. 이렇게 하면 선물 줘?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줄까? 우리 예원이에게 누가 선물을 줬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호감이 있는 사람. 예원이를 사랑하는 사람. 예원이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원이에게 선물을 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대.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 사랑하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하나 사라졌네. 말씀이 사라졌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늘 죄의 길로 빠르게 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막 걸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모습은 별로 깨끗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셨어요. 우리 다 알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이,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 얘기죠? 한편 예수님과 함께 한편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예요. 강도 두 명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조롱을 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나랑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빨리 여기서 내려가 봐 라고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합당한 벌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저분은 아무 죄가 없이 지금 저기에 못 박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강도가 예수님을 미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이 강도를 보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하는 사람에게?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영접하는 사람이죠?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누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손님이 밖에서 초인종을 눌러요. 띵동 띵동 띵동.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목사님 방금 뭐라고 했어? 목사님 방금 뭐라고 했어? 초인종을 눌렀어.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큰아빠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왔어요? 하고 문을 얘기를 해야지. 큰아버지가 오셨어. 돌아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문을 열어주고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것을 영접한다라고 얘기해요. 모셔드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알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것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영접하는 그 사람을 곧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른대요. 의에 의롭다라는 게 뭔 말이라고 했죠? 죄가 없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그 죄가 없는 사람의 입술로 그 예수님을 시인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 처음에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우리는 어디에 가기 위해서 교회 다녀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것을 통해 내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맘대로 하고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속해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의를 주신다고요. 의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의를 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만약에 우리 예원이가 목사님 딸이 아닌데 목사님한테 와갖고 아버지 하고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찬양인도 했던 게 목사님 딸인데 목사님 딸이 와가지고 아빠 하고 부르는 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하죠. 왜 안 이상해요? 목사님 딸이니까 안 이상한 거죠. 목사님이 아빠니까 안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빠 하고 부르면 미쳤다고 하겠지. 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아빠라고 하냐고.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심판 아래 있었고 죽을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람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그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더 이상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대. 자, 선물을 주십니다. 성경을 또 빼먹었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 뭐 필요한 분은 적어놓으시고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대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너희가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막 병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가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천국을 갖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는 믿음이고 아무 쓸데없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 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함께 만납시다 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놓고 지옥 가는 그런 일 없도록 제발 예수 참 믿고 천국 가는 은혜가 되시기를,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세요.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대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없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빼앗아 갈 그 무엇도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나는 밤길이 무서워요. 혹시 그런 친구들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좋아, 오늘 새벽 2시에 담력 테스트 한 사람씩. 여기는 8시 넘으면 차도 안 다녀. 길거리에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녀. 막 가로등도 한 200m에 하나씩 켜져 있어. 이따가 한 사람씩 저 시골길로 보내야 되겠구만. 괜찮지? 화심교회 시골에서 왔다고. 다 여기 우리도 그래요. 막 이런 표정으로. 그 시골길을 다니면서 막 무서워서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무엇이 무섭죠? 혼자 있는 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혼자 있으면 뭐가 무섭지요? 별로 무서운 게 없는 사람들이군. 겁 없는 사람들. 그냥 무서운 게 없으니까 좀 좋은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서워요. 귀신도 무서워하고 어둠도 무서워하고 두려움도 무서워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귀신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더 클까요? 귀신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더 클까요? 당연해요?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워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해요. 앞길을 향하여서 눈앞에 보아있지 않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해요. 시험을 앞두고 시험 때문에 두려워해요. 이번에 수능 한별이 잘 봤어? 시험 안 봤어? 시험 봤어? 수능? 잘 봤어? 떨었어? 안 떨었어? 안 떨었어? 왜 안 떨었어? 할머니였어? 만만했구나. 혹시 화심교회에서도 수능을 위한 특별 기도회 같은 거 했니? 너는 몰라? 안 하셨대. 네, 목사님이 얼마 전에 했던 얘기예요. 수능철이 되면 수능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막 이런 거예요. 뭐 30일 특별 새벽기도, 20일 특별 새벽기도. 그러면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면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수능을 잘 볼까? 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데. 이렇게 없어서? 그럼 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지? 어차피 안 될 거면 차라리 잠이라도 푹 자지?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 기도. 수능을 볼 때 점수를 잘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틀린 기도예요. 틀린 기도. 진짜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떨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떨지 않아서 잘 맞추고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수능을 위한 기도인 거지. 우리가 직장을 이제 취직하는 친구들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보고 자격증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노력 안 해놓고 기도만 하고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떨지 않게 해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영생.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경에서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저주받았어. 예수님은 심판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예수님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시작하고 기도하죠? 아까 주여 주여 주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요. 그 주님은 누구야?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여라고 부르는데 두려움이,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 그러면 목사님은 다른 거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해요. 주여, 주여. 목이 터져라고 부르라. 주님의 이름만 부르라고. 다른 기도가 생각이 안 나면 주여, 그 마음에다가 도와주세요. 주여, 함께 해주세요. 주여, 속히 임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원죄 자범죄 때문에 죄인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마귀의 자녀,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새로운 것으로 변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이전 것은 뭐예요? 죄, 저주, 불행, 사망, 마귀의 노예, 하나님의 버림받음, 심판, 지옥, 이런 것들이 이전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신령한 복을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너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을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쫓아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 있어, 성경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보호함을 받고 또 이 보호함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또다시 구원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뭐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 계속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쫓아갈 수 있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찬양대 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련회 가가지고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기도해놓고 대학교 가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원래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길로,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생각을 따라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과 싸워나가야 돼요. 늘 싸워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옳다고 판단되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런 경우였는데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다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대요. 믿음을. 왜 믿음을 잃어버렸대요?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믿음을 잊어버렸대요.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믿음을 잊어버렸대요. 앞에 보세요. 놓고 믿음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면 믿음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을 지킬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련회 오기로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밖으로 새나간 사람들이 많죠. 밖으로 새나간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많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가라고 한 거예요? 본인들이 나가라고 한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나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하나님 편을 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자리에 와서 다리도 아프고 쥐도 나고 그냥 너무나도 몸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좋은 편을 택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근원이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직장 갖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결국 그걸 왜 그렇게 하려고 해? 하고 물어보면 돈을 많이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편하게 살려고요. 요즘 이 세상은 돈이 우상이 됐어요. 돈이 우상이 돼서 돈보다 더 좋은 것들이 없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막.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혹시 성경을 지금까지 읽어보다가 너희는 돈을 많이 벌어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성경을 보신 사람, 혹시 성경을 읽다가 너희는 돈을 많이 벌어라 라고 이야기한 성경을 본 사람 없어요? 저도 없어요. 돈은 우리가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래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번 사람도 하나님께서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돈을 벌 수 없게 하시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작년에 여름을 지나가면서 비도 많이 오고 막 비가 안 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일기에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게 좀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가 오고 막 가뭄이 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작물을 심고 그 작물이 자라게 하는 것이 내 노력일까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일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돈 보고 세상 보고 물질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글 없는 책에서 영접기도라는 걸 가르쳐줘요. 영접기도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이 시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겉모습만 따라서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나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요. 나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되는 친구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릎을 꿇읍시다. 잠깐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같이 해주세요. 한 마음으로. 목사님이 먼저 기도할 테니까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같이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도 이 시간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크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요.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편하게 앉으세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이 됐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을 소유하는 시간이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야 돼요. 정말 잘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믿음의 어린아이. 그래서 믿음의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계속 어떻게 해야 되죠? 성장해 나가야 돼요. 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나고 커 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나 중학교 1학년 때나 똑같은 믿음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낳아요. 엄마 아빠들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점점 자라고, 그 자라나면서 점점 몸이 굵어져야 돼요. 이것은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낳는데 아기가 3개월에 3살이 됐는데도 똑같이 얘기해요. 13살이 됐는데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면 이 아기를 정상적인 아기라고 해요? 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수준이 자라가야 돼요. 기도를 할 때에도 처음에는 잘 기도가 안 돼요. 잘 못해요. 그렇지만 점점 그 기도의 수준이 자라나가야 돼요. 삶의 수준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수련회 때 초창기에 처음에 이런 얘기 하면 참 목사님이 부끄러운데,
목사님은 늦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24살에 교회를 다니고 25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이 24살 12월 24일까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랬어요. 소주 한 3병 정도, 담배 한 3갑 정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술 담배를 했어요. 참 못됐죠. 그리고 24살에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술을 끊었어요. 담배를 끊었어요. 왜 끊었을까요? 왜 끊었을까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같았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밤에도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텐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는 거 있어요. 너 그거 아니지, 너 그건 버려야지. 그게 미움일 수도 있고 시기일 수도 있고 다툼일 수도 있고 어떤 욕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술이나 담배처럼 안 좋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려나가고 끊어나가고 바꿔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포병 출신이에요. 현역을 갔다 왔어요. 만기 전역. 군대를 가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우리 성도님이 가르쳐 준 거니까 말을 할 때마다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런 시방생, 야 이런 시방생아, 뭐 이렇게도 안 하죠. 좀 더 세게 얘기하죠. 얘기할 때마다 말 끝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속에서 막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는데 이 말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을 고치는데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몇 년. 목사님이 성질이 급해요. 막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막 그냥 뭐 하면 안 되면 막 그냥 갖다 엎어버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 있죠? 근데 제가 요한 사도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한을 제자로 불러서 요한하고 함께 다니는데 누가 저쪽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막 이적을 평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쟤네들이요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으면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어요. 예수님 저것들에게 불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는데 그 핵심 제목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사도로 변했어요. 그럼 목사님도 좀 따라가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잘 안 돼. 이 본성이라는 게 있어서 누가 옆구리를 탁 찌르면 막 같이 막 폭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요. 성장해 나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또 성경이 사라졌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오늘 수련회를 왔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데까지, 믿음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점점 믿음이 자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서 자꾸만 세상에 유동치는 그런 믿음이 되니까 자라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은 면류관으로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면류관. 하나님 좋은 곳으로 주시기 원하세요. 정말 좋은 곳으로 저희들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언제 받는 거죠? 구원은 잠깐 짬을 내서 광고. 목사님이 우리 부탁을 해가지고 키링을 준비를 했어. 키링을 다른 데서 살 수 없는 아주 정말 어마무시하게 예쁜 키링을 내일 배송이 된대. 오늘 발송해서 제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목사님 눈에 딱 띄기만 해봐. 바로 패스요. 안 줘. 그래서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서 막 고민을 많이 했어. 어떻게 하면 티셔츠라도 하나 줘볼까 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티셔츠를 봤는데 도저히 수련회 단가가 안 맞아. 티셔츠도 준비를 못했어. 여름에 오면 여름에 티셔츠는 줄게요. 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좋은 것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다시 신명기서 5장 29절 말씀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또 복이라고 하면 자꾸만 우리는 로또를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돈을 벌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런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정말 어마무시한 복이에요. 이 복은 우리들이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는 물질이나 재물, 이것을 그냥 곁들여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것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저희가 이런 복들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4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쉬운 성경인데요. 쉬운 성경도 날아갔네. 이게 쉬운 성경이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쉬운 성경이에요. 시작.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강건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적 성장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건강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저희들에게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심으로 기도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제가
수련회를 이렇게 지금 벌써 저희 교회에서 한 5번째, 6번째 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은 막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꼭 은혜 좀 더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물론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라서 목사님이 이렇게 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을 갖다 놓고 물을 많이 마셨어요. 어떤 사람이 물을 먹죠? 목이 안 마른 사람은.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마셔요. 은혜에 목이 마른 사람은 은혜를 찾아요. 은혜를 갈급하는 사람은 은혜를 찾아요. 그런데 다른 걸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찾잖아요. 만약에 컵이 있는데, 이 물병이 있는데 이 물병에 흙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흙으로 막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내야 돼요. 속에 있는 흙을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그리고 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 악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지 몰랐던 것들은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죄인 것들이 생각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게 덜어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 그리고 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병에다가, 우리의 마음에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많이 채우는 거예요. 입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넘치도록 채우는 거예요. 왜 넘치도록 채워야죠? 옆에 목마른 사람 줘야지. 오늘 밤에도 내일 밤에도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기도의 선물도 좀 나눠줘야지. 그러려면 내가 채워져야 돼. 아까 목사님이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그 누구라도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내 거도 안 채워졌는데 이거 옆에 사람 주고 나면 나는 뭐 마셔? 그러니까 내 잔을 끝까지 채우고 나서, 넘치도록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동안에 내 거를 먼저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받아요. 아까 키링 그까이 거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밖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특별 제작한, 별로 욕심 안 난다는 얼굴들이.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풍성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